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고민하는 또 11월이 되기를 원하고, 11월에는 또 우리 아이들 수능도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그 감사의 열매들을 또 맺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땅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살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성품들이 맺어지고, 특별히 화평의 열매를 심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맺혀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귀하신 성품들이 또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는 1세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 기자는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항상 야고보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이 어디부터 오냐면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반대로 정욕을 이 땅에 심으면 그것이 싸움과 다툼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정욕은 무엇인가?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만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막고 있는 모든 것. 다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치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저거 정말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죠. 근데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왜 먹었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요, 이 땅에서 있는,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모든 것들을 누려본 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상업,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이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부귀,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것들을 다 가져봤지만 인생의 결론을 마치고 났더니, 인생의 열매를 찾았더니 이 모든 것이 남은 게 있다 없다?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헛되고 헛되다. 나는 하나도 남기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겨온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요,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인생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생에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과 이 싸움은 바로 너희가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너희는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못 얻고, 그리고 살인하여고 시기해도 얻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데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고 살인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랍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했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내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미 살인하고 있는 거다. 너희 마음에 간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의 기준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너의 입술로 그들을 해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희 마음속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또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지 않으셨을까? 야고보는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막을 띄워놓으시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이 무엇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정욕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을 막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향해서 걸어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다. 그런데 구하고도 안 주시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들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이 정욕인데,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도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욕심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1세기 이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서서 세상의 정욕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구하고 있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신가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오늘 감사할 제목이 무언가?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오늘도 눈 뜰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죠. 어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약속하신 대로 운동 안 하실 거면 약속은 여러 번 했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약을 먹으셔야 됩니다. 약 드실래요? 운동하실래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세요? 운동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또 거짓말했다. 너 또 거짓말했다. 이게 정욕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운동할게요. 약은 다음 달에 먹죠. 그래서 운동하려고요.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려야 제가 운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정욕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잘 구분이 되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있는 거짓으로 살고, 세상을 향해 살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기도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한다는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 뒤돌아서서 그분을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 말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다. 정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말씀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의 기도가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거기에 들어놨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주 심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늠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정욕을 구하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가늠한 것과 같다. 여러분, 고멜을 기억하시나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은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이 여인이 집을 나갑니다. 또 몸팔로 나갑니다.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집을 나갑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늠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죄짓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 건져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고 세상을 보면서 구하고 있다면 너희는 음탕한 가늠한 여인과도 같다. 그렇게 너희는 어떻게 너희의 행실을 다시 돌이켰냐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의 벗도 되고 세상과도 즐겁게 살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겁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세상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으셔야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 쓰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요, 그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거지가 되었는데 누가 먼저 알아보시나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세요. 동구 밖에 서 있다가 거지꼴로 돌아오는 내 아들을 아버지는 아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시죠. 왜요? 죽었던 자가 돌아왔어요. 세상에 나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집안에 또 하나의 탕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던 분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정확한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아버지 언젠가 죽으시면 다 내 재산이 될 줄 알았던 것이 큰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동생이 집 나갔을 때요, 나가서 그 동생을 찾아와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착실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장자의 본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힘들게 하려고?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 그 눈동자를 좀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안식일의 조항만을 지키고 있다면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냐고 주님이 물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는 동일하게 묻습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겠느냐?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 왜 질투하는지 아세요? 사랑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 안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보던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동자를 안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질투가 나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질투하신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졌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실패했어요. 그들은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은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즉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 그 성품, 하늘의 지혜인 예수님은 어떠셨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오셔서 세상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겸손함과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서 우리는 힘든 것만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힘들까? 오늘 또 힘들게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심장도 안 좋아지고요, 간도 안 좋아지고요, 콩팥도 안 좋아지고요, 제 어제 건강검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내가 죽었던 존재이지.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눈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울고 우는 거죠.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부탁을 했는데요. 박노 씨 준비됐나요? 네. 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울꽃, 김완영 님이 쓰신 시인데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예전에 신앙을 가지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쓰신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울음이 날까요? 우리를 살게 온 이 땅이 우리에게는 울음과 어려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정욕,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죠. 근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예배당을 가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있는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찾는 그 걸음걸음이 눈물이지요. 근데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다시 예배당에 무릎을 꿇었더니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울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로 나를 감싸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예배당에 앉으니까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체가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오늘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온 곳,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본향이 있음을 알고 매일같이 걸어가기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 야고보는 이렇게 이 본문을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낮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낮아져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낮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낮아짐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낮아짐으로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낮아짐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더 큰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나가면 인사하죠. 낮아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찬송하고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진되하는 날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사람은 신학자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안과 같이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주님,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대흥교회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삶으로 모든 행사가 형통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복을 받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모든 대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